궂은 날씨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면 살고 얻습니다. 다시 한번요. 듣고 행하면 살고 얻습니다. 이 제목 속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네 개의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인데,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 네 개의 단어 조금 더 수식하는 표현을 통해서 길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듣고 행하면 우리의 몸과 삶과 영혼이 살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풍요와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 감정,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활기가 넘치고 참된 만족, 자유, 행복, 풍요와 승리가 가득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만을 거의 3중 4중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살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듣고 행하기만 하면 살고 얻는다는 이 명령과 약속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생과 축복에 관한 진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은 듣고 행하면 살고 얻는다는 이 명령과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져주면서 네가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겼다 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에게 져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고 축복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답고 대범한 형 에서 대신에 유약하고 약삭빠른 야곱을 택하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택하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신명기 4장 1절과 동일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4장 1절 듣고 준행하면 살고 얻는다라는 말씀이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완벽하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보다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영생의 기쁨과 만족, 자유와 평안, 능력과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에 영생인 기쁨과 자유와 평안, 그리고 그 풍요로운 만족감이 넘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풍성함이 가득한데요. 물론 그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기껏해야 70년, 80년 지속되다 사라져버리는 가짜 행복에 불과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그들이 육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이면에 그들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행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돈이 많고 적고 내가 성공했고 못했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절은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쉐마의 뜻은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라는 단어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엘과 함께 쓰이면 그 의미는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은 쉐마 엘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의 불행한 삶을 안타까워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결코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오는데 들은 말씀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려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려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영생의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생기와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약속된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반드시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내 안에 시름시름 알아가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길에서 드리는 내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의 등불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게 되고 찾는 것은 다 찾게 되며 두드리는 문마다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세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시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합니까?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니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세상의 다른 책처럼 그 시대의 상황이나 배경하에서 쓰여진 책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과 세상의 다른 책이 다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성경은 과거,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먼 미래 종말의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기록된 그대로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주실 때에 그 뜻과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성경 속에는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기록된 내용이나 단어는 단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삭제해도 무방한 내용이나 듣지 않아도 될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음행을 저지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 동침하였다는 비윤리적인 내용이나 성 안의 모든 사람과 가축, 즉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무자비하게 들리는 말씀마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성경 속에 이렇게 낯뜨겁고 민망한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한 명령들을 내리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때 이러한 말씀과 사건들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에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던 나를 향한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 단 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기록된 구절이 없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역시 단 한 가지도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아니 지금도 순간마다 저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이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현재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의미하게 주어진 것 하나도 없고 무가치하다고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났다 해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원망과 분노의 수렁에 빠져 계속해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깜짝 놀라며 잠시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지만 금세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기 위해 그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은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주신 것도 아니고 세심하고 철저하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계획 속에서 주신 것을 믿기에 어찌하든지 그 속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온전케 할 귀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때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당장 이 일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고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대로 행함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 1세대의 불행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며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언급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3절 4절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속아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속임수에 속아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 결과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유는 단순히 그녀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통해서 세상적인 풍요와 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닌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삶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음행이고 곧 우상숭배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자리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자리에 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끔찍한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선택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우리를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까요? 사는 동안 그런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는 불순종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이 기다리는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일 아니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도 듣고 행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어진 신앙과 같이 환난과 비바람을 만나면 힘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입술로 아멘만 한 채 내가 듣고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만 번지르르기 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속이 텅 빈 깡통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할 만한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날선 검이 아니라 무디고 이빨 빠지고 녹신 말씀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끝으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지금 여기 100몇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지혜와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일까요? 4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매일 새벽 예배 참석하고 지금까지 성경 수십 독 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길면 길수록 그의 지혜와 지식은 더욱 강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더 많은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강하고 거센 핍박과 유혹의 비바람도 훨씬 더 잘 이겨내고 견디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들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세상 경험 많이 해본다고 해서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지혜와 지식은 절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쌓여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호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성공,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헛똑똑이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삶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과 성공, 출세, 세상 영광을 위한 삶은 결국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영적인 복과 은혜가 임하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며 무너뜨렸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며 하나님 대신 나를 더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씀 대신 물질을 제시하고 믿음 대신 인기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영광 대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아담의 실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기억하며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고 온갖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결단의 기도드리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행하면 살고 얻는다는 말씀과 또 매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핑계하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길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을 얻고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질병과 갖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고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저희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상황과 형편과 경험 앞세우지 말고 가감없이 들려주시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생명을 얻는 기쁨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 내 마음에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우울함과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데서부터 생겨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 순간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의 걸음 몇 걸음 내딛다 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줄 믿사오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들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치만 육체적인 고통과 삶의 고단함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섬겨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나의 희생과 간절한 기대와 헌신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누군가 살아나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생의 기쁨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듣고 행하면 살고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 삶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듣고 행함으로 나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주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저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